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의미는 나훔의 동네라는 의미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도시가 디베랴라는 도시인데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디베랴와 견줄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인구가 많은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자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고 귀신이 떠나갔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영적 의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 귀신의 존재는 실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적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육신의 귀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신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영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타고 귀신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이제 귀신에게 장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묵상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귀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에서부터 악인의 생각, 악인의 꾀를 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계속 묵상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추함과 더러움과 저주는 완벽하게 씻어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계속 묵상하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귀신도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말씀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말씀 전하는데 혼란을 주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내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귀신들을 생각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 속에 귀신을 모시고 사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것을 유념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신의 존재는 실제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실제로 경험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전할 때에는 인간의 목소리지만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이니까 영혼에 감동이 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말들은 체험이나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냥 인간의 말로만 지식으로만 그것도 자기 자랑하는 교만으로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표적 신앙에서 순종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적만 따르는 신앙을 표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 신앙인데 이 순종 신앙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표적 신앙이 아니라 순종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힘, 이것을 길러나가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순종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훈이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